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사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나 아니면 내가 이 정도까지 예상을 했지만 그거보다 더한 일이 나에게 올 때, 나의 기준을 넘어서는 어떤 일들이 나에게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더 나아가서는 이런 것이죠. 내가 하나님한테 기대했던 어떠한 모습들, 내가 하나님께 바라던 것들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때 과연 나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잘못된 분이신가? 우리가 많은 생각과 많은 생활을 겪으면서 많은 말을 하고 많은 결정들을 하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과연 우리의 이 근본적인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에 보면 이 야고보서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던 이 시대는 교회를 향해 많은 교회가 이제 경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경제와 경제적인 박해와 압력을 받고 있었으며 그 압력 때문에 교회가 약간 깨어지고 있던 시기입니다. 분열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되게 어려웠던 시기죠. 그 안에 가운데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외부로부터 어떤 압력이 오거나 어떤 물리적인 압력이나 아니면 프레셔가 왔을 때 사람들은 두 가지를 선택을 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 그 압력이 왔을 때 두 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두 가지의 행동을 하겠죠. 하나는 그 내가 속한 단체를 보호하기 위한, 그쵸?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나 아이디어를 내거나, 또 하나는 그것보다도 내 생각이 중요해, 아니면 이것이 맞는 거야.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다 말하는 그거 난 동의하는 것 같아, 그러고 그 편을 들거나, 두 가지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왔을 때도 개인적으로도 그러죠. 어떠한 얘기를 들었을 때 맞아, 내가 좀 그랬던 것 같아, 그리고 그걸 수긍하고 그거에 대해서 존중하고 내가 그 일을 하거나 그 말을 쫓아가거나, 아니야, 야, 그건 네가 잘 모르는 것 같아, 내가 믿는 이 바가 맞는 거야 라고 그 신념을 지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세상의 어떠한 기준으로 인해서 이 신념을 지킨다고 한다면 잘못된 신념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내가 욕심을 부릴 수도 있고, 잘못된 어떤 결정을 내림으로 인해서 많은 손해와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죠. 하지만 기독교인이 예배를 드리는 것,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믿는 것,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진리로부터 나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어떠한 이 세상의 좋은 생각과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좋은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쫓을 수 없는 것이죠. 쫓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우리가 교회 연합된다고 하는 것은 돕는 것이죠. 서로 돕는 것입니다. 생각 자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그 마인드를 우리가 가지고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보게 되는 것이고, 내 공동체를 섬기게 되는 것이고, 함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실 때, 나는 이 어려움이 올 때 좀 힘든 것 같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해드리면, 나는 되게 참을성이 많은데 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뭐 이렇게, 이런 말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안하무인이 된다. 이 상대방이 나의 사랑하고 하나밖에 없는 남편일지라도, 내 자식일지라도, 내가 정말 좋아하는 내 친구일지라도 항상 이 친구하고는 이 버튼만, 그러니까 얘기를 잘하다가 근데 너 고등학교 때 그랬잖아, 이 말만 나오면 갑자기 확 화를 내는 거죠. 이제 그만 얘기해. 야, 너 그랬잖아. 그만 얘기해. 그랬잖아. 그만 얘기하라고. 약간 이런. 그러니까 뭔가가 내 삶 가운데 아직까지 제가 내 나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날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내가 어떤 그런 말, 행동, 상황을 상기시키면, 아니면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버튼이 눌리는 거죠.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것이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성격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모든 그런 상황 가운데 이거는 불합리하다라고 그러고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근데 이 세상의 불안정한 이 삶과 선택과 버튼 누르는 것들을 무엇으로 이기시겠습니까? 오늘 이것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화나게 하는 것,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을 향하여서 그런 것들이 있죠. 지금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황들 가운데 여러분 무엇으로 이겨나가시겠습니까? 무엇으로 그러한 말들과 생각들, 영적으로 공격들을 대적하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런 말을 하는 상대방을 사랑하겠으며,
무엇으로 말미암아 나의 그런 어려운 처지에서 나오시겠습니까? 나의 그런 내가 어렵다고 느끼는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라고 다들 지금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라고 지금 다 생각하고 계시죠. 그럼요. 아멘. 예배뿐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주님뿐이죠. 이 정확한 어떤 이 답정 나갈 때 이 답을 딱 정해놓고 딱딱딱 말하죠. 그럼 여기서 좀 더 제가 한 발짝 더 나가서 그럼 답을 뻔히 아는데 이 답과 내 삶의 괴리는 무엇일까요? 이게 못 지킬 만한 건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건가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전사님, 전 제 이웃은 사랑할 수 있지만 남편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건가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이거는 말도 안 돼요. 내가 이건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의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얻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얻는 것은 두 가지죠. 뭐 테스트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테스트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알거나 열심히 공부해서 알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그냥 모른 채로 무시하거나. 다시 말하면 우리 삶 가운데 테스트를 통해서 얻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여러분 대부분 또 이러실 거예요. 이렇게 적당한 걸 원하시겠죠. 하나님 1부터 99까지는 제가 참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건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100번째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것만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 어떤 약간 딜을 걸려고 하는 어떤 그렇죠? 기도를 하는데도 딜을 걸어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제가 하고 하나님 이건 어려우니까 이건 빼주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고 내가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인데 어느새 그 기도가 뭐 넋두리가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네고시에이션과 딜을 자꾸만 하는 거죠. 요구할 테니까 요구해 주시고 우리 집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주시고 어떻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하면은 저렇게 하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위치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어떤 대화로서 이거를 기도를 끌어간다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거나 하나님께 멀리 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그럼 이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체력이 필요하십니까? 체력? 지금 다들 체력들을 회복하고 계시죠? 네, 저도 열심히 회복하고 있습니다. 네, 체력 중요하죠. 체력은 국력이다. 이거 누가 말했죠? 이런 말? 되게 맞는 말이에요. 체력이 있어야지 나라를 지키죠. 우리가 다들 비실비실 내고 있으면 아무도 지킬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영적인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 항상 이제 말씀드리면 제가 새가족 교제를 볼 때 항상 성도님들이 이제 어떤 질문을 하면 당황하세요. 이제 새가족 이렇게 모임을 나눈다 보면. 근데 여러분들도 여기 계신 분들도 그 이제 예수님의 공동체 책을 다 하셨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답은 왼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질문이 있고요. 왼쪽에 지문이 있는데 그 지문에 항상 답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말을 하고 난 이후에 모든 성도님들이 무슨 질문도 편해하세요. 제가 무슨 질문을 읽고 있잖아요. 그럼 벌써 왼쪽을 보고 계세요. 딱 지금 답을 딱 넣으면 얼마나 화기애애한 모임이 됩니까?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려요? 우리가 이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다 여기 써 있거든요. 딱 써 있고 저 뒤에도 써 있고 저 뒤에도 써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계 가운데 올해 주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거는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근데 그 믿음을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면 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나가는 거죠. 신뢰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뭐 10시간 기도했으니까 내가 봉사활동 100시간 했으니까 이거를 얻겠죠 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을 저는 신뢰합니다. 여러분 다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튼을 이길 힘은 우리에게 없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것 때문에 화낼 힘은 나에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막 화내고 막 뒷말하고 막 욕할 힘은 나에게 있는데, 내가 그것을 이겨내고자 할 때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길 힘은 나에게 없습니다. 왜? 그 욕하고 말하는 것은 악한 본성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나오지만, 그것을 이길 힘은 선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신뢰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러냐면 많은 상황에 있어서 이러한 어떤 믿음을 갖기 위해서 생각함에 있어서 관점 자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것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인드로 이것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원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은 세상적인 관점이라는 거죠. 세상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왜? 그럴싸하니까, 또 내가 할 만하니까, 또 나 대신 힘들다라고 말하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다는 거죠. 너 잘했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도님들이 이제 막 말씀 은혜를 받고 막 낮 예배 오고 막 라이프라인 오고 막 화요예배 오고 막 이렇게 막 말씀에 듣고 막 러즈베스버스 새벽에 보고 막 열심히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위에서 처음에는 너 무슨 이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해, 무슨 뭐 저녁 예배도 가고 뭐 말씀도 보고 와 또 너무 열심이다. 그러면 그게 이제 내가 믿음이 충만할 때는 너무 좋아. 막 이 시간이 너무 좋고 막 계시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 진짜 달고 오묘하고 너무 신기해. 근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않는 말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이 이제 삐뚤어지거나, 그렇죠? 내가 마음이 상한 일이 있는데 이런 거죠. 나의 뒤통수를 친 사람의 너무 한 주 동안 그 때문에 열받은데 갑자기 줄랐더니 목사님이 설교가 용서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너무나 그 전까지는 맞아 하나님 제가 회개하고 용서하겠습니다. 이러다가 그 주만은 이를 악물고 목사님을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목사님이 지금 이 상황을 겪어보셨나요? 지금 아나요? 막 셀에서 그런 얘기를 나눠서 그래도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을 갖도록 기도해 봅시다. 용서하는 마음을 좀 갖자고요? 그러면서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저한테 와서 그럴 수 있고, 우리 셀리더가 너무합니다. 지금 내 마음을 몰라주고 이런 상황을 지금 몰라주고 용서하자라고 합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내 상황과 내 생각과 내가 바라보는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뭐 리더가 됐던 우리 성도들이 됐던 모든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들 갑자기 적대하기 시작하죠. 이전까지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맞아 우리가 이것을 향해서 나가야 돼 라고 말하던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죄성과 삐뚤어질 때가 이제 콜라보가 되면서 이제 막 화산 폭발하는 거죠. 분출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또 생기죠. 그러니까 사탄은 계속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스텝 이렇게 올라와요. 그 다음에는 네가 화내는 게 맞아. 지금은 맞아. 왜? 너 여태까지 되게 올바르게 믿음 생활했거든. 열심히 했거든. 그러니까 네가 지금 내는 화는, 네가 지금 용서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야. 왜? 넌 되게 영적으로 그동안 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수많은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갔던 제자들조차도 한순간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에 죄 가운데 가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서 있게 되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들은 이전의 믿음 생활이 1년이든 신실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과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냐,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고자 하는지,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지, 그것에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아서 이제 그렇죠? 이제 뭐 어떻게 혼자 있는 시간이 좀 있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제 유튜브를 봤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렇죠? 팔이 아플 정도로 유튜브를 봐요. 근데 누구는 그 유튜브 가운데 어떤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고, 누구는 그 당시에 약 지난 10년간의 영화를 다 정독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죠? 누구는 진짜 모든 찬양의 가사가 묵상이 막 내 마음 가운데 막 넘쳐나면서 막 그 혼자 있는 그 장소가 정말 은혜와 막 기름 부심 있는 장소가 되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누구는
이렇게 영화에서 나오는 막 전쟁 소리로 막 이 방안이 막 이렇게 울리고 있고 막. 선택이죠. 이 순간에 내가 무엇을 클릭할까? 나의 어떤 육신의 어떤 원함을 내 눈과 내 귀를 즐겁게 하는 걸 누를 것이냐? 여기서 또 아이러니가 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내 눈과 귀를 즐겁게 하지 못할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렇게 저도 종종 이제 집에서 혼자 밤에 있을 때 이제 뭐 집에 들어가서 뭔가를 먹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잠깐 쉴 때 뭐 이렇게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이렇게 보죠. 보다 보면은 제가 어떤 경험을 한 적이 있냐면 이게 되게 미혹과 같은 거예요. 미혹과 같은 건데 누가 이 말을 했는데 그걸 진짜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어느 날 이제 축구를 본 거예요. 되게 유명한 선수가 축구하다 뭐 골을 멋있는 건 어때요? 그래서 무의식 중에 와 뭐 예를 들면 메시가 골을 와 너무 멋있네. 그랬더니 이제 이 유튜브 또는 페이스북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 옆에 축구 동영상이 쫙 뜹니다. 나를 미혹의 발로 한 발짝 더 이끄는 거죠. 그 사탄의 미혹이. 심지어 이게 사탄도 아니야. 왜? 느껴지게 사탄이 아니죠. 왜? 축구잖아요. 축구. 그랬더니 이런 거죠. 어저께 메시가 넣었던 골을 봤더니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랬더니 옆에 알고리즘으로 2021년 메시의 베스트골 10골. 오! 그랬더니 갑자기 2020년도 베스트골 50골. 우와! 그렇게 눌러서 밤 12시에 시작한 클릭이 새벽 5시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어떤 시골 마을에서 어떤 꼬마가 축구공 차는 것까지 누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미혹이에요.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미혹이에요. 그 시간을 반대로 진짜 어떤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어떻게 이런 거지? 옆에 갑자기 러즈가 뜹니다. 어떻게 멈출 수가 없어. 러즈, 베스퍼스, 찬양, 말씀. 새벽 닭이 우는 소리를 들으며 기도로 왔어. 잠을 자는 아름다운 어떤. 제가 이 두 가지의 예를 들으면 여러분들 어느 것이 좋고 원하고 이건 내가 지향해야 되겠다라고 다 알아요. 근데 어느샌가 새벽 5시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축구하고 있는 꼬마를 내가 보고 있다니까요. 영상을. 제가 진짜 한 1시간 넘게 그 하여간 축구를 보다가 진짜 근데 그걸 봤는데 누가 댓글에다 그런 거예요. 지금 당신도 혹시 메시의 골을 보다가 여기까지 오셨나요? 누가 그 밑에 댓글에 왜냐면 이제 아르헨티나 사람이니까 계속 메시 뭐 이렇게 축구 보다가 결국은 지금 뭐 이 시간에 그냥 시골 우리나라 따지면 시골 저기 경북 막 이런 데 애들 동네 축구하는 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그 댓글이 진짜 그 밑에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당신도 뭐 21년도 메시의 며칠 뭐 베스트골을 보다가 여기까지 오셨나요? 막 하고 빵 터진 거죠. 이거구나. 야, 사람이 미혹이라는 걸 당하면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그 가운데 간다는 거예요. 근데 죄도 마찬가지거든요.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거기로 걸어가고 있어요. 그냥 단순한 선택 하나인데 하나님께로 멀어지는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많은 성경의 인물들 중에 하나님의 마음의 판자,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 우리가 많은 어떤 사람들 있죠. 그리고 성경 이후의 인물들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한청만 진짜 많이 말했던 어떤 영국의 어떤 선지자들, 어떤 신학자들, 목사님들, 많은 어떤 선교사님들, 우리가 그분들의 어떤 삶과 어떤 그분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과연 그분들이 그러한 선택을 쉽게 하면서 걸어가셨냐? 어떤 시험이 그냥 하나도 없이 걸어가셨냐? 냐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주지밀러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꼭 가야 되는데 이제 그 영국 답사를 갔을 때 이제 주지밀러 목사님네 그 이게 히스토리가 있는 이제 박물관을 갔어요. 박물관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전시가 돼 있고 갔는데 이제 제가 가장 감명이 깊었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도 그 주질러 목사님이 시작했던 그 고아원을 통해서 시작했던 그 지역이 지금 대학교까지 와 있고요. 많은 아이들이 교육하고 있고
단순히 그 아이들을 돌본 것이 아니라 교육과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 정갈하게 아이들을 잘 키워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에 왔을 때도 그 영국 한 지역에서 진짜 대학교까지 갔고 많은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근데 그 자리까지 그냥 왔을 때 순탄하게 자 다음 하나님이 기도만 하면, 그리고 이제 2만 번의 기도응답의 조지 물러 목사님 너무 좋아. 그 책 읽으면서 이거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그냥 쭉쭉쭉 읽으시나요? 막 기도만 하면 막 아침에 막 빵이 와 있고, 기도하면 아침 우유가 같이 와 있고 막.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제목을 보는데 그 조지 물러 목사님의 위인전 중에, 그러니까 전기 중에 조지 물러 목사님이 간증처럼 쓰신 책이 있어요. 제가 지금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저자가 다른 분이 조지 물러 목사님 정글 쓴 게 아니라 조지 물러 목사님이 본인이 쓰신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러한 단락이 나옵니다. 어느 날 오늘도 아침에 이 아이들을 수십 명 수백 명의 아이들을 밥을 먹여야 되는데 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할 게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뭐 오지도 않고.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나 주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눈앞에 본인 책상이 보이더래요. 의자랑 책상이 보이더래요. 그리고 불현듯 든 생각이 저거 팔아서 애들 빵 사주면 되겠다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불러 모아서 오늘 지금 우리가 점심 때 아이들을 먹여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 우리 지금 내 책상과 의자가 쓸만한 저걸 팔아서 우리 애들을 빵을 먹읍시다 하고 선생님들하고 나눈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교장 선생님 제 책상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함께 팔아서 우리 아이들을 먹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책상을 팔아서 아이들 빵을 사줬어요. 여기서 이제 어떤 율법적인 사람들이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을 못 기다렸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못 기다리고 본인 스스로 했네. 이거 이스마엘이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조지 물러 목사님의 이전의 삶이라는 거죠. 그냥 그 순간에 내가 오늘부터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제가 오늘부터 조지 물러 목사님처럼 내가 응답을 받을까 그러고 기도하고, 이전에 아무런 관계가 없던 사람이 갑자기 오늘 보고 그냥 감동받았다는 그 마음 하나로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한다고 바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정말 죽겠거나 너무나 급해서 이렇게 강하게 확 끌어당길 수는 있으시죠. 하지만 아브라함,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지자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이뤘던 사람들은 그냥 하루아침에 뿅 돼서 나 이제 선지자다라고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관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 외에도 많은 기도응답이 있었어요. 조지 물러 목사님의 많은 기도응답이 있고, 정말 지혜롭다라고 느껴요. 그 박물관에 가보면 이제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쳤고, 어떠한 룰이 있고, 어떻게 이 프로세스를 갖췄는지를 이제 적힌 책들도 있고 사진도 있거든요. 정말 똑똑하시구나, 정말 지혜롭구나가 느껴져요. 아이들을 키울 때 그냥 단순히 가족과 같은 게 아니라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그룹홈 같은, 그러니까 아이들을 어떻게 연합되고 그런 소규모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 아이들이 거기서 소외되지 않게 하고, 또한 가정과 연결해주고, 또한 그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게 또 그렇게 만들어서 내보내고, 그 아이들이 또 훌륭한 사람이 돼서 돕고, 그러니까 이런 프로세스들을 그 시대에 너무나 이걸 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자들 어떻게 살아갔는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님 앞에 내어놨을 때 어떠한 심정이었을까요? 그냥 단순히 그냥 내놔서 그냥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삭과 함께 올라갔을 때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올라갔다는 거죠.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게 큰 축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잘 아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이전에 22장 1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순전함을 드러내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드린 제물로 드린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 발자취가 쭉 있었는데 진짜로 내가 생각하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생각하는 이 10번 난 이건 죽어도 안 됩니다. 이건 안 돼요. 이건 하나님, 이건 없습니다. 가 아니라 나에게 완벽한 순복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이삭이 죽은 다음에 이 말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삭도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놀랍게 아브라함이 어떡하지 민망하고 그럼 제사 드리는데 없나? 하나님의 놀라운 이 프로세스 안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끝까지 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픈 가운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최근 2주간 계속 간증을 해주셨죠. 아픈 가운데 어떻게 말씀드릴 정신이 어디 있나요? 내가 생각이 지금 그쪽에 가 있는데 내가 약간 그런 걸 생각할 겨를조차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도 선택이라는 거죠. 그 순간에 내가 진짜로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진짜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건지, 아니면 온 동네방네 그냥 내가 이걸 해결하려고 그냥 혈안이 돼가지고 그냥 돌아다니다가 지쳐 쓰러지고 마지막에 꼭 뭐죠? 하나님 왜 나 안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너무나 이상하게 꼭 그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찾아다니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노력했고 내가 열심히 이것을 이렇게 찾으려고 했고 도움을 구하고 막 그러는데 왜 하나님 결국에는 나 안 도와줘서 나 이렇게 죽게 만듭니까? 여러분 이것도 목사님이 한 6, 7개월 전에 설교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희 포스터에도 붙어 있었거든요. 배에 빠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지금 죽습니다. 살려주세요. 막 기도를 하는데 어떤 배가 지나가다가 구명 이게 튜브를 던져준 거야. 자 이거 잡고 오세요. 그 사람이 했던 행동 뭘까요? 이 튜브를 던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살려주실 거예요. 잡으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제 천국 가서 천국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가서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나 왜 안 도와주셨습니까? 그때 배 보내줬잖아. 이 망망대해 가운데, 이 보이지도 않는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는 이 대해 가운데 그 배를 보내줬잖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러한 순간에도 내가 원하는 걸 구하고 있는지, 진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것을 진짜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이 시험에 닥쳤을 때 여러분 그것이 여실히 드러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순전함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이제 어떤 실패를 맛보았거나 포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탓함으로써 나의 순전함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죠. 의지적으로는 안 힘든 척 할 수 있어요. 난 괜찮아. 나 이거 할 수 있어. 그래 해보자. 뭔가 나 의지적으로 으쌰으쌰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그냥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힘들어서 쓰러졌는데 그 마지막 결과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누군가 탓할 대상을 찾고, 반대로 보면 여러분 이 모든 순간에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구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하게 나아간 적이 없습니다. 넋두리는 할 수 있죠. 내 삶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돌아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하고 주님께로 다시 나와야 된다는 거죠. 헬라어에서 여러분 시험과 시련과 유혹은 동일한 단어예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내가 시련과 그러니까 시험을 겪다가 유혹을 다르게 느낄 수도 있겠죠. 왜냐면 시험은 그래 해보자. 근데 유혹은 뭐 내가 싫어하는 거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오는 거니까 그래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라고 하지만 그 뿌리가 결국엔 같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이겨내고 싸워서 승리를 취하기 위해서는 이 뿌리를 내가 이길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가장 뭐라 그럴까, 단체로 하나님한테 반항했던 시기, 단체로 뭔가 봤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덤벼들고, 우리가 이거를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제가 말씀드린 이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놀라운 사건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관점에서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오는데 관점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그들이 광야 가운데 나와서 나를 예배할 거야. 그리고 내가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거야 가 하나님의 관점이었습니다.
인간들의 관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아, 배고파. 아, 목말라. 하나님 어디 있는 거야? 모세 죽은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초청을 하십니다. 나 우리 안 가. 모세 혼자 올라가서 듣고 우리한테 얘기해줘. 그럼 우리가 지킬게. 아, 모세 죽은 거 아니야? 아론, 빨리 우리가 눈에 보이는 빨리 우상을 만들어주세요. 심지어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일 섬뜩 무서웠던 게 이런 거예요. 그 황금 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우상 뭐 이렇게 춤추고 저랍니다. 근데 거기서 그 백성들이 했던 말이 나와요. 저 황금 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눈에 보이니까. 우리의 삶의 발자국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나올 때는 좋았지만 이런 거죠. 하나님을 믿고 말 그대로 주님께 와서 어떤 믿음의 와 맞아 이런 거였어. 예배 드리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가 열린 게 이런 거구나. 너무 좋았다가 더 이상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 내 환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배고픈 거예요. 만나가 와. 와 만나다. 일주일이 지났어. 또 만나야? 똑같은 만난데 와 만나다 해서 또야? 하나님 고기 먹고 싶어요. 와 고기다. 며칠이다. 또야? 홍해 앞에 섭니다. 우리 이제 죽었어. 야 우리가 죽일 데가 없어서 이렇게 광야까지 끌고 나서 우리를 죽이는 거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시죠. 우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너무 이렇게 변덕이 줄긋 듯하네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신데 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십니까? 왜 미혹 가운데 항상 왜 나는 항상 미혹 가운데 빠지는 것 같지? 항상 왜 나는 어떤 의심이 있지? 항상 나는 왜 어떠한 공동체에서 못 어울리지? 항상 나는 왜 리더랑 생각이 다르지? 제가 이제 어떤 성도님한테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 그 간증이 저에 대해서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얘기였어요. 근데 이제 어떤 모임에서 이렇게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것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에서 이렇게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너무 생뚱맞게 하나님께서 지금 저를 갑자기 그걸 생각나게 해서 저녁에 좀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시는 거였고 뭔데요? 그랬더니 진짜로 하나님께서 진짜 하셨다는 게 느껴진 게 어떻게 보면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었던 내용인데 하나님께 지금 우리가 이 상황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잘못한 것들 회개하지 않았던 것들 불순종했던 것들 있으면 다 생각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그냥 일주일 동안 있다가 그 생각이 나서 저한테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임 가운데 이제 제가 어떻게 뭐 합시다라고 했는데 그분이 그걸 안 하고 이제 그 모임 가운데 어떤 걸 물어보고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하자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분이 그대로 안 하고 약간 사울과 같은 행동을 하신 거죠. 백성들이 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하나님이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어떤 리더의 말을 무시하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따랐던 거죠. 근데 그것이 진짜 불현듯 생각나서 그게 왜냐면 한 4년 전, 3년 전 일이었거든요. 너무나 사소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한 발짝 한 발짝 가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너무 놀라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잘못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고 단 한 번도 그것이 생각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갔더니 이런 말씀하셨어요. 정말 끝도 없이 나옵니다. 사모님이 한번 화요일 때인가 설교하신 적 있어요. 그냥 무엇을 회개하지? 그리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 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 주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회개하겠습니다. 회개가 끝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러셨잖아요. 도대체 그럼 이거 언제까지 이 기도해야 돼? 나 앞으로 딴 기도할 게 너무 많은데 나 회개만 하다 끝나면 어떡하지? 이 걱정을 할 정도로 회개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러한 존재예요. 내 삶 가운데 회개만 해도 끝날 수도 있는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 부르셨다는 거죠.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축복을 주시고
또한 그 축복을 누리는 자가 이 땅 가운데 빛을 발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이 내 삶 가운데 너무나 기쁜 삶이 되고 좋은 순환적인 삶인 거죠.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치고 기도를 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같이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께 탓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저 사람 잘못이니까 저는 탓하는 게 맞아. 아니,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어떤 죄의 끝은 항상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하나님을 탓하는 것에서 약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죄를 계속 끌려오면 결국엔 사탄은 마지막에 하나님을 탓함으로 낭떠러지에 우리를 던진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던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항상 우리를 향하여서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안에 품으시며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 절대 혼자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되게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걸 믿나? 믿는 거를 의심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이거 말씀을 나눠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것을 기도하면서 그것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건 나의 모습. 우리 자녀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진짜 지혜가 있고 이런 걸 기도하면서 갑자기 학교에서 시험 점수 40점 맞으면 그럼 그렇지. 모든 희망과 기도는 갑자기 물거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공부를 시켜야죠. 당연히 노력은 해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구했을 때 얻는 그런 게 있어요. 진짜 이 사탄 마귀가 우리들 어떤 믿음과 어떤 은혜를 뺏어가는 것은 여러분 정말 지극히 작은 것 하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가 몇 년 전에 이제 저쪽 서해안으로 수양을 간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대부분 다 서해안을 가본 적이 있는데 서해안으로 이제 수양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그 전설의 엑스포트 연수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장소가 우선은 홀은 체육관이라서 음향이 뭐를 해도 목사님 설교가 잘 안 들려요. 목사님 그냥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면 왜 진짜 뭐라는지 안 들려요. 찬양을 하면 더 난리가 나요. 심지어는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목사님이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개회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개회 예배가 목사님 한 30분에서 1시간이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게임을 한 1시간 반을 하고 다 같이 저녁 먹자 이거였어요. 근데 개회 예배가 4시간이었어요. 그 잘 들리지도 않는 이 개회 예배가 우선 4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게임을 또 했어요. 아시겠지만 그날 얼굴에 아마 스티커 붙이게 했을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우리 주민이 최초로 뭔가 살갑게 막 이렇게 이런 뭔가 남의 얼굴에다가 얼굴 뭐 붙이는 걸 처음 해봤죠. 그다음부터 게임을 다들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놀라운 이 수양회 때 제가 정말 놀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진짜 우리가 수양회 때 너무나 많은 은혜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것이 너무나 크죠. 정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기대하고 가는 거고 진짜 이 수양회는 우리가 그러니까 체육관인데 문을 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를 그냥 느껴요. 그냥 알아요. 진짜 제가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이 체육관 문을 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를 그냥 알겠어요. 근데 너무 재밌었던 거는 그 한 달 전부터 저희 셀에 계셨던 어떤 부부가 하나님의 임재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뭘 공부하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임재 알기 위해서 기도하면 다 알 수 있나요? 맨날 하나님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좋은 마음에 시작을 해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 데까지 온 거야. 그래서 이번 수양회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얻읍시다. 그리고 저는 진짜 그날 저녁에 이거다.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구나. 바로 응답해 주시는구나. 라고 전 너무 기뻤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두 분이 수양회 내내 그 홀에 한 번도 안 들어오셨어요. 한 번도 안 들어오셨어요.
너무나 무서우셨던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이분들이 계속 거기를 이렇게 배회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수양회를 와서 모든 프로그램에, 왜냐면 프로그램 다 거기 안에서 하니까 두 분이서 나들이를 하루 이틀, 그리고 둘째 날 밤인가 가셨나 약간 그러셨어요. 제가 진짜 좀 이런 표현을 진짜 약간 억장이 무너지고 너무 당황해가지고, 하나님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여태까지 기도해서 우와 그냥 알겠다, 이거는 뭐 누가 말로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야,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라고 고백을 한 거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친구나 너의 혈육이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말씀해주고 너에게 가르쳐준 거야 라고 했던 일이 진짜 벌어진 거잖아요. 그냥 들어오면 그냥 알아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밥 먹으러 갈 때도 그냥 임재가 충만해서 맛있는 밥을 먹으러 가는데도 그냥 하여간 그냥 예배, 은혜 막 모두 막 즐겁고 막 그냥 막 힘든 거예요. 제가 아직까지 기억나요. 그때 아마 옥진 성도님이 아침밥을 준비하신다고 감자를 으깨서 아마 살라단가 그걸 했었던 때예요, 그때가. 근데 그때 감자 으깨다가 진짜 다들 힘들어서 죽을 뻔했거든요. 왜냐면 300명이나 되는 거를 감자를 으깨고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주방도 멀었거든요. 저는 아직까지 그게 다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나눠준다고 그 방이 있는 쭉 있는 복도 끝에다가 각 방별로 음식을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그걸 해놨을 때예요. 그럼 그걸 먹고 아침마다 사라다 먹고 와 너무 맛있다 막 빵 먹고 막, 그러니까 뭐래도 막 즐겁고 막 신날 때인데 하나님의 강력하신 은혜가 있었던 데인데 1차 이 두 분의 어떤 이런 이슈가 있었죠. 두 번째, 캠프파이어를 했었던 데입니다. 그렇죠? 침례식이 있었고 캠프파이어가 있었던 데예요. 그 야외에서 너무 내놓고 막 진짜 막 교제가 충만하고 막 하나님이 막 입만 열면 그래고 마지막에 우리가 3, 4, 5 모여서 기도하자 그런 거야. 막 은혜가 충만한 거 막 그냥 서로 얘기만 해도 막 손만 잡고 있어도 좋고 막 기도가 되고 이랬을 때예요. 근데 그때 약간 사탄이 돼지떼에 들어갔던 것 같이 약간 이렇게 모기떼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때 이 서해안 갯벌의 어떤 숲속에 있는 어떤 삼선 모기떼들이 진짜 벌떼가 아니라 정말 어마무시한 모기떼들이 달려들었어요. 진짜로.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회자되는 게 야 너무 은혜,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했던 것은 엑스퍼트인데 근데 모기들,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는 없고 모기들만 남아있어요. 갑자기.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시험 드신 분도 있고요. 아니 저도 이렇게 모기가 있다는 것이 인지했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옷을 좀 두껍게 입고 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날 딴 데는 안 물렸는데 딱 이 양말과 여기 바지 사이가 요만큼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날 기도하고 숙소에 저기 이렇게 본부에 들어갔는데 모래주머니 차고 있었잖아요. 저는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그때 영석 전사님이 성도님들 끝까지 계실 때까지 예배인도 하고 있었거든요. 기타 치면서 혼자서 이렇게. 기억나실 거예요. 그럼 이제 1시간, 2시간 성도님들이 이제 은혜 받으신 분들은 안 들어가시고 그 모기와 싸우시면서 기도했던 거죠. 막 하고 2시간 반 후인가 거의 3시간 지나서 영석님이 오셨어요. 그러더니 진짜 뛰어들어오신 거예요. 진짜 뛰어들어오신 거예요. 야, 얼음 빨리. 그러고 옷을 딱 이렇게 했는데 닌자 거북이가 된 거예요. 등이 모기한테 진짜 너무 물려서 이렇게 거기서 더 무서웠던 거는 기타 스트랩을 이렇게 차고 있었잖아요. 거기만 이렇게 쑥 들어가 있고 여기가 닌자 거북이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진짜 놀래갖고 갑자기 이 하나님의 역사신 이 강력한 수양회가 모기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되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오는 이 고통,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수양회 정말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왜냐면 설계고선 잘 안 들렸다니까요. 스피커에 이게 너무나 운동장이라서 농구장이니까 뭐라 하는지 진짜 하나도 안 돼요. 제가 목사님 옆에 이렇게 강단에서 목사님 설교하시고 제가 그 옆에서 음향을 보고 있었는데 여기서도 이게 울려갖고 들어와서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야 성도님들 이거 어떡하지 저는 계속 그러고 있고 성도님들 그 어느 때보다 집중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진짜 영으로 듣고 진짜 영으로 반응한다가 그때 영적인 모든 사건은 다들 배웠을 거예요. 반대로 육으로 이것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것도 다들 배우셨을 거예요. 우리가 매 순간마다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부르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는데 내가 잘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진짜 귀를 기울여서 그 미세한 음성에 반응할 건지 사무엘을 불렀던 것 같이, 아니면
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조금 과격한 표현 쓰겠습니다. 이 모기 새끼 한 마리로 인하여서 나의 모든 은혜를 흐트러뜨릴 건지. 이건 되게 중요해요. 심지어는 그날 저녁에 모기가 많아서 어려우신 분들은 들어가라고, 빨리 들어가라고 심지어 광고까지 했거든요. 근데 시험에 드신 분들은 한두 시간 계속 있다가 모기 물려서 마음 어려워지신 분들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네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떠한 절차에 있어서 너네가 도망가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를 예수님이 자기들한테 시킨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야, 너네 이런 일이 있으니까 도망가고 어디에 있어? 너네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거야? 아니요, 전 그러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그러니까 나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는 막 백을 하고 싶은데, 내가 뭔가를 막 하고 싶은데, 그거 왜요? 나 더 하고 싶은데, 우리는 한 팀이니까 너가 맡은 거 이거야.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나의 육으로 치달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어떤 발판들을 마련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모기 때문에 은혜를 깎아먹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누가 어떤 역대급 수양의 은혜를 받았던 역대급 수양회가 모기로 얼룩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게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그 신뢰함으로 내가 진짜 내 어떤 육신과 내 생각으로 오는 모든 이 불평과 아니란 생각들을 진짜로 눌러 이기셔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불평이라고 하는 것 되게 가볍게 여길 때가 있거든요. 그냥 너무하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근데 이 불평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하고 이 불평의 대상이 누구인지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내 위치에서 내 상황이 어떤지, 내가 지금 누구를 향해서 이 불평이 나가고 있는지, 뭐 나를 안 도와주신 하나님, 나를 이렇게 그냥 두시고 나 아프게 그냥 두고 아무것도 안 도와주는 것 같은 그 느낌 때문에 하나님께 이 불평의 화살을 다 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욕심이라는 것, 이 불평의 근원은 욕심에서 나오죠.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들어줬을 때. 근데 이것을 또 다른 표현을 악한 충동인 거죠. 그 충동, 악한 충동인 거예요. 욕심. 내가 가져야 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내가 그 말씀이 아니면 어떤 리더나 권위의 어떤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자 하는 어떤 악한 충동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또 이것은 본능적 욕구,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한, 다 내 안으로부터, 나에게로부터는 어떤 악한 일들이라는 거죠. 악한 생각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진짜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알려주시는 것이 있어요. 심지어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진짜 이해가 안 될 때. 근데 그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뭐 예를 들면 권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뭐 교회 권위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수가 있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이슈인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가장 단순한 이슈가 용서 같은 거. 나는 너무나 용서 안 할 이유가 1부터 10까지가 있어요. 심지어는 내가 이거를 내 친구들한테 얘기해주면 그렇겠다, 동의까지 해. 네가 나한테 용서해줘야지라는 말을 못할 정도로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과연 그날 설교를 통해서거나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용서에 대한 말이 나온다면, 아니면 너가 어떤 일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삼기는 부분들에 있어서 나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되게 사소한 거일 수 있어요. 지금도 이제 우리 스테반 인턴십 분들이 열심히 이제 교회를 청소하죠. 그러니까 그분들 처음에 인터뷰했을 때 다 그런 거였어요. 이전까지 하셨던 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하시는 분들도 처음에 인터뷰했을 때 그런 거예요. 자, 인턴십이라는 건 두 가지인 거죠. 진짜로 섬기는 걸 배우고 싶고, 진짜 교회 뭔가 좀 가까이 하고 싶고. 근데 하는 일은 제가 이제 인턴십 성도님이 토요일 날 성전을 제가 청소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구세배 앞에서 저게 있었어요. 그 자녀분이 있었어요. 근데 애들끼리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걸어가고 있었고, 야 누구누구야, 야 너 엄마 어디 있어? 그랬더니 우리 엄마 지금 스테판 하고 있어. 야 스테판이 뭔데? 교회 청소하는 거. 정확해. 아주 정확해. 뭔가 멋진 미사여구가 없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기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는 거야. 이런 거 없어요. 아주 깔끔해. 그게 뭔데? 교회 청소하는 거. 형 제가 가다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 이랬거든요.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분은 왜 교회를 청소하고 계실까? 이 귀한 토요일 날 시간에 왜 남들보다 먼저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왜 노력을 할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무슨 목적을 갖고 노력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노력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동기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동기,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한 동기. 진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한다가 아니라 정말 지금 이제 리더십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회의와 열정적인 생각과 아이디어가 진짜 이렇게 막 머리에서 김날 정도로 주님 진짜 이거 생각나게 해주세요. 회의가 새벽에 끝났는데도 그 새벽에 이제 막 사모님랑 통화하면서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 다시 해보자. 근데 아침에 또 이제 다른 전사님들이 그렇게 하려면 이런 또 문제가 있습니다. 맞구나. 그리고 새벽 3시에 글을 쓰고 잤는데 아침 7시에 답글이 달리고 막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리더들이 왜 그렇게 이런 걸 준비를 할까요? 바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심지어 저번에는 우리가 바자회를 어떻게 했습니까? 다 같이 못 모이니까 드라이브스루 바자회를 열었죠. 제품을 온라인으로 저희가 유튜브로 홈쇼핑을 연 다음에 그걸 원하시는 분들을 지나가게 해서 그걸 드렸죠. 아니 왜 그걸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세단들 보기에는 왜? 그걸 왜 그렇게까지? 근데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모이게 힘쓰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서로 섬기는데 그 사랑을 나누는 데 목적이 있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그것을 나누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인 거예요. 다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리더고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그것에 동의하고 함께 가는 사람들이 한 교회의 성도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그냥 왜 또 이런 상황인데 또 왜 또 이런 거 그런 거죠. 왜 그런 욕을 먹으면서까지 이걸 준비를 왜 할까요? 만약에 그런 것을 인하여서 어렵거나 욕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냥 그것은 어떤 단순히 어떤 교회 리더들 아니면 어떤 직임을 가진 자들만의 책임과 어떤 해야 될 분량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우리 교회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야 함께 해 라고 한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것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연합하는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있을 때 같이 기뻐하고 같이 그 은혜를 누리고 그것이 정말 왜 기쁜지를 그냥 이렇게 생뚱맞게 끌렸던 사람은 이런 거구나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자는 정말 큰 기쁨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하시면 얼마나 선하신지 제가 이거 한 가지만 간증하고 같이 기도할게요. 제가 수양회를 담당했을 때 한 3년 전, 4년 전의 일이었어요. 저번에 한번 간증 나눴던 것 같은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실수를 범하진 않아요. 지금은 그런 룰을 제가 범하지 않습니다. 나름의 어떤 약간 이런 비전 트립과 많은 수양회 바자를 거치면서 지금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는데 그때 계산을 잘못해서 수양회 재정에 빵꾸가 났어요. 이건 누가 봐도 지금 빵꾸야. 왜냐면 신청하신 분들 다 신청했는데 돈이 비는 거죠. 뭔가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어떻게든 무조건 빵꾸다. 그럼 교회 재정이 빵꾸가 나니까 이게 거의 100단위가 넘는 돈이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2주에 목금 통과가 이제 수양회였는데 월요일부터 원래 리더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하는데 이제 제가 리더들한테 말해서 야 이번 주는 내가 기도 다 들어갈게 하고 월요일부터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엔 신청하실 분들은 다 신청하신 것 같으니까 더 이상 돈이 나올 데는 없고 주님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세요. 그냥 그렇죠. 이슈 주님 도와주세요. 첫째 날, 둘째 날 주님 도와주세요. 셋째 날, 넷째 날 도와주세요. 내일 이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제 뭐 빵꾸 났다. 그냥 메꾸자 이제 그런 심정 갔더니 이제 마지막 날 이제 올라왔죠. 근데 마지막 날 이제 기도하려고 밤 10시에 올라오고 있었는데 한 성도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성도님한테 전화가 와서 심지어는 저희 셀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랑 이제 막 자주 연락하거나 이제 제가 모든 분하고 친하긴 하지만 근데 그분이 전화가 와서 그런 거예요. 전사님 어디세요? 지금 4층이요. 저 잠깐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왜요? 그랬더니 이분이 뭔가 앞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앞에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들었어요. 이분이 앞뒤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수양회 후원하려고요. 여태까지 기도했던 거잖아요. 3일 동안 후원이 들어왔다. 근데 제가 그분한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왜요? 너무 당황한 거예요. 제가 너무 순간 기도했지만 주님 감사 이거 너무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왜요? 그랬더니 이분도 당황하셔서 왜요? 저 후원하면 안 돼요? 약간 이러신 거예요. 아니요, 대신 우선 올라오세요. 그냥 이제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봉투를 주고 이거 후원입니다 하고 그냥 가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뭐 사모님과 얘기할 그래서 이제 기도 들어와야 되니까 이제 봉투를 잡은 채 들어와서 기도를 했죠. 근데 이제 어른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딱 잡았을 때 이게 얼마나 대략의 느낌, 대략적인 느낌적인 느낌이 있죠. 그죠?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대략 한 40만 50만 원 정도의 어떤 그런 정도가 내려서 사모님께 어떤 분이 이거 후원하셨다면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래도 좀 마이너스가 덜하겠구나 라는 생각에 얘를 열었더니 지폐 금액이 다른 거죠. 지폐 금액이. 정말 5만 원권 사랑합니다. 진짜 정확하게 수양의 마이너스가 끝났어요. 거기서 뭐 남는 것도 원래 없지만 정확하게 마이너스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수양회를 갔어요. 제가 뭐 비전 트립도 준비할 때도 그랬지만 항상 이런 마음이지만 하나님께 여러분 진짜 구할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리더들에게 소소한 거라면 소소한 거지만 그 당시에 리더의 마음은 뭐 아시는 분도 알겠지만 진짜 막 5만 가지 억장이 무너지고 이거 왜 그랬을까 막 하여간 막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요. 근데 솔직히 구할 건 하나님밖에 없고 그래도 수양회 이제 당연히 안정과 즐거움과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죠. 근데 이거를 왜 후원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이걸 들었고 제가 왔어야지 이렇게 좀 이게 훈훈하게 이게 스토리가 이어지는데 이거를 나중에 수양회 갔다 와서 몇 주 후에 들은 거예요. 왜 후원했냐면 이분 이거 얘기하면 이제 다들 유출하실 수 있지만 이분은 이제 가족이 많으세요. 가족이 많아서 그 전에 하시는 일이 어려워서 재정이 없었던 거예요. 수양회를 가야 되는데 수양회를 갈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던 거예요. 결국 신청을 안 하신 거예요. 근데 신청을 안 한 걸 이제 셀 리더 분들이 이렇게 탁 눈치를 이제 봤더니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리더들한테 연락이 오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각 셀에서 그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셀 리더분들이 오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본 바자를 왜 합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수양회 때 그런 분들 되게 많이 도움드려요. 보통은 모르시겠지만 20명에서 많게는 한 40명까지 저희가 도와드려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 당시에 그분들 가족을 전액을 다 지원해드렸어요. 이걸로.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정말 제가 어렵고 아빠로서도 이 상황이 힘든 상황이었는데 교회가 이렇게 도와줘서 진짜 나는 너무 감사하고 이걸 난 절대 잊지 않는다라고 마음 가운데 새기고 정말 열심히 몇 년을 일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업이 잘 되고 여유가 생기니까 자기네 거는 다 내고 더 많은 재정이 생겨서 그거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이 채워지고 어떤 청년은 그분도 없을 때 내줬더니 그 다음에 2배의 이 비용을 내면서 이 한 명분은 어려우신 분 도와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이걸 저희가 막 누가 이랬습니다. 자 일어서서 박수. 안 이래서 그렇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공동체예요. 단순히 비단 이것뿐이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일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뭐 재정으로 후원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기도로서 당연히 기도로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게 교회 공동체. 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잘났기 때문에 야 내가 도와줄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아간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바고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거고 제가 매주 화요일마다 마무리를 뭘로 마치죠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오. 오늘. 작심 3일이면 3일 후에도 결단하시고 진짜 힘들 수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떠한 상황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을 것으로 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갖기를 그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힘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